오늘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늘 앞서 가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라자월리 교회 지금 예배 중입니다. 여러분들 돌아오실 때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믿음을 바른 위치 그리고 바른 시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인간이 파괴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최초의 질문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야 너 그거 왜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책망하거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위치가 어디냐? 라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 숨으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과 또 아담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잘못된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선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정확한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인생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져야 될 방향성의 문제를 질문하고 반성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명제 앞에서 한 사람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삭개오, 익숙한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삭개오의 신상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삭개오의 신상 정보가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여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는 또 세리 중에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다.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지역은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고대 도시입니다. 교역의 중심지, 향유가 굉장히 그래서 향료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은 지역, 특별히 헤롯의 왕궁이 자리 잡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도시에 정말 그 도시 전체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으로서, 세리장이 누구입니까? 로마가 인정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것의 우두머리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세리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허가받은 도둑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받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보면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키가 작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작은 표현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작다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난쟁이 수준의 그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수치감이 있는 그런 삶을 지닌 사람이 삭개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삭개오는 좋은 도시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남들 이상으로 살지만 남들에게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눈총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아마 세리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부여한 권력과 또한 자신의 부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삭개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이 부도덕한 이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불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포가, 예수님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이,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그런 문제를 1, 2, 4, 4 건건 간섭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향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한 구원의 의지요 또한 섭리가 담긴 행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애써서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가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여 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능가하시고 넘어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삭개오에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구원받았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삭개오가 지금 삶이 깨끗합니까? 순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는 사람,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야만인 같고 매국노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삭개오 안에는 이름에 그 걸맞는 삶이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본다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 또한 삭개오처럼 신앙의 순수함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오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인생의 공허함과 또한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면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가졌던 공허함처럼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의문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이미 병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무엇이지? 이런 의미나 가치에 의문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병든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삭개오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우리가 그냥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이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겠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문장을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음속에 그 애타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호기심 가지고 예수님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렬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그의 신분이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는데 그의 신분과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삭개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위치의 이동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3절에는 사람들 뒤에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뒤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은 삭개오인데 오히려 누가 먼저 봤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봤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상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부르신 것, 이것은 단순히 사람 뒤에 있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앞으로 온다는, 이게 물리적인 어떤 위치 이동 같지만 이 위치 이동은 어떤 이동이 있냐면은 영적인 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적인 위치에 그렇게 취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앞에 오너라, 내 안에 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체면과 위치를 버리니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옆으로 오게 되는 삭개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간의 바른 위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 인생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자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전의 삶이 혼란했습니다. 삭개오는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서 그저 열정적으로 살면, 그냥 돈을 많이 벌면, 그리고 흥청망청 살면, 즐거우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살면 살수록 공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인생은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 열심을,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누구 앞으로 왔습니까?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수치고 부르는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안정된 위치가 아니라는 걸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위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정확한 위치에서, 바른 위치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위치, 깊고 넓은 그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삭개오를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볼 때 그 삭개오가 이름에 걸맞는 순수함, 깨끗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의 시작을 정확한 위치 선정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남의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와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빠 그 집 되게 잘 살아. 되게 잘 사는 게 뭡니까? 그 집이 큽니다. 집에 막 차가 막 몇 대가 있습니다. 사는 수준이 남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개념에는 잘 산다는 개념이 부자의 개념으로 꽉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잘 산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잘 산다라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잘 사는 공식이라는 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에서 부자였지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으로 왔을 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붙어있듯이, 가지에 붙어있듯이 우리에게 붙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너 성공하는 것, 너 높이 올라가는 것, 그거 문제 아니다.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영역을 벗어난 그런 영역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예수님 안으로 다 끌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버십니까? 많이 벌긴 버는데 그 물질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데 그 잘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예수님 밖에서 지금 허둥지둥 공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의 위치가 벗어나 버리면 그 헌신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나는 6일을 보장받았다, 이런 어떤 보험 넣듯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지금 위치가 정확하다라는 그런 오산을 하면,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사라졌다면 그건 온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온전한 위치 선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받고도 세상에서는 회색 지대에 있다면 그 위치는 정확한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해서 불편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아니까 세상의 원리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 끝까지 내 안에 거해라. 세상의 자리에, 세상의 위치에 연연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 어긋난 그 위치를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런 바른 위치에 섰을 때 바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정확한 위치에 서게 된 삭개오는요, 그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내가 누군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8절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만 갚으면 됩니다.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오늘 삭개오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삭개오의 그냥 고백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하고 있는 그 물질의 이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의 중요한 결단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내가 더 모으겠습니다, 기필코 내가 옮겨잡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삶에서 생명을 향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서바이벌 하는 삶이 아니라 리바이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삶으로 완전히 거듭난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갚겠나이다, 8절 말씀에 갚겠나이다 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포디도미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아포디도미, 갚겠나이다 라는 이 단어가 어떤 표현을 담고 있냐면 다시 넘겨준다, 회복한다, 생산한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갚겠다는 것은 내가 다시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제는 관리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내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청지기라고 하는, 청지기. 그냥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 하늘나라에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관리하다가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내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치가 바뀌니까
세상을 향한 시선이 바뀐 사람이 바로 오늘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위치가 예수님께 종속되자 그의 시선이, 그의 물질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시선들이 다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삭개오의 시선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사랑이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이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해지기 힘쓰는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삭개오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명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관리하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도요, 보면 너무 경쟁적이고 체면을 중시하고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내가 드러나면 됩니다. 내가 드러나기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안 치고 내가 그냥 올라가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관계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한 신방 중에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실화는 당사자들에게 제가 동의를 얻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를 얻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집사님 얘기가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오셨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세 가족이 오셔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구역 신방에 대해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 성함이 뭐냐면 김갑수입니다. 김갑수. 여러분들 김갑수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일부 때는 반반이었어요. 남자다 여자다. 김갑수가 여자입니다. 여자 우리 집사님이신데 경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막 제가 또 신방을 갔으니까 또 설교하고 신방에서 그 가정에 막 복을 막 하늘 복을 막 내리도록 간구하고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갑수 집사님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자녀가 4명,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막 김갑수 집사님 이름을 막 몇 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막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 이름이 촌스럽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할머니가 회갑해 되던 해 제가 태어나서 김갑수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그거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할아버지 회갑 전날에 나서 감나이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 회갑 전날에 나서 건감난이가 됐다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건찰 집사님이 그분이 구역장이었고 건찰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외갓집에서 태어나서 김외숙이라고. 진짜 공교롭게 그렇게 3명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김갑순의 집에 가서 검감난 구역장과 김외숙 건찰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한 분이 막 세 가족이잖아요. 막 부끄러워하고 괜히 막 이렇게 젊은 목사가 와서 막 자꾸 자기는 막 얘기하니까 부끄러운데 그걸 밝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분들이 과감하게 나도 우리 할아버지 전날 나서 감나이다. 나는 외갓집에 나서 외숙이다.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관계할 때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이렇게 존중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관계하기가 쉬운데 그분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면서 세가족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중심이동이 아닌가, 제가 한번 잠시 흐뭇한 그런 광경을 만끽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너희들 정체성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사는 그런 행동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냐 라는 것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그 결단으로 재산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이제는 망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 가치가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중심 이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심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중심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한국에 많은 여자 선교사들이 왔지만 많은 섬김과 나눔을 했지만 이분은 그 광주 지역에서 정말 빈민의 어머니로 한센병 환자들과 또한 과부들의 어머니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남긴 것인데 물질도 남겼지만 어떤 정신적인 것도 남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똑같이 살지 못하지만 내 삶 가운데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수정해야 될 그런 시선들이 있다면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인데요.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 서서히 평온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2016년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강냉이, 이불, 동전, 맨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삶을 그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겪는 그 가난을 단순한 가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가난이다
라고 그의 시선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그 바른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본 것입니다. 짧은 나이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강력한 복음이라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도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바른 위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벗어난 것들 다 예수님 안으로 걷어 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삭개오가 했던 말처럼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고백처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나누는데 우리의 온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고 이제 예수의 앞잡이가 된 이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른 위치에서부터 바른 시선에 이르기까지 그런 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 정확한 위치에서 또 바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바른 위치에 있었는가? 바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삭개오의 이름처럼 순수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에서 전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 그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체면 때문에 주님 안에 온전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자리만 앉으려고 하고 머물려고 하는 그런 아둔하고 우둔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삭개오를 자신의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옆에 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정확한 인생의 위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공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갚아나가는, 넉넉하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결단이 없으면 그것은 공허한 삶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바른 시선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안으로, 주님 영역 안으로 다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네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더 가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바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갚겠나이다 하는 그 삭개오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관리하는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그냥 작은 감동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이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벗어나고 빗나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바른 위치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완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명예와 그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바른 시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끝까지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오니 거저주고 나누고 베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공허한 외침, 공허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서 보여줄 때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우리 안동 소부교회가 그 회복의 시작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